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어리석고 둔하며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12번 넘어져도 13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옆 사람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자주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중하면서 하나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으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어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다 저녁 드시고 오셨죠? 네. 지금 30분 이렇게 늦춰져서 다
저녁 다 드시고 온 줄 믿습니다. 네, 저녁 드시면 졸리죠. 네, 졸려도 조금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위축된 마음을 버리는 소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위축이란 무엇일까요? 위축 한번 구어 사전 보니까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길을 펴지 못함, 이런 뜻이 있대요. 위축된 적 다 있으신가요? 여기 다 담대하고 용감한 분만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종종 위축이 됩니다. 어느 때 위축이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처음 수영장 갈 때 위축이 되었어요. 제 후배가 수영장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못 가는 이유가, 가면 어떻게 입고 있어야 합니까, 옷을? 첫 번째가 누가 내 몸을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어떻게 수영복만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영장에 절대 못 가요. 왜? 수영장 가면 다 벗고 가장 쫄쫄이 같은 수영복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몸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위축이 됩니다. 근데 막상 수영장 가면 그게 보고 할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수영하기 바빠서 자기 몸매, 누구 몸매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매 보고 평가할까 봐 못 가신 분이 있으면 그 마음 다 버리시고 내일부터 등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영장.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을 보면 위축이 돼요. 수영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물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영장에 정말 깊은 곳에 가면 다 위축이 되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세요. 근데 그분들 2달만 수영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포심, 그 위축된 마음이 다 없어져요. 왜? 물에 한번 풍덩 담그고 보니까 수영 배우게 되고 물에 뜨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더 깊은 곳 없나? 내가 나중에는 한탄강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축된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모세가 마치 수영장 앞에 있는 것처럼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위축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보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벌써 마음이 위축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 왕자였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세의 말은 다 우리가 따라야 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모세를 저버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때 거절 받았던 이거 벌레인데 거절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모습 어떤가요? 이게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모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좀 부족하고 약했어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모습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 아시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진짜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위축대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물러나겠는데 내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만 계속 머릿속에 있고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도저히 요한복음 21장 이 고백을 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런 위축된 마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1번은 생각해보는 거, 2번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를 때 어떠한 소명을 주셨죠? 사람은 낚는 어부.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실패한 그 경험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소명을 끝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요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겠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은 어떠한 비결이 있기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번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늘 신뢰했대요. 뭐에 신뢰했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이게 바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기도의 비결이래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날계란 한 10개 먹고 오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11시에 용화동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되게 엄청 열심히 또 우렁차게 부르세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크고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시지? 그 모습 보면서 저분들은 진짜 믿음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기쁨의 능력을 진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샘솟을까요? 기쁨이 샘솟겠죠.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면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네, 정주영 회장인데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할 때 보시면 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나 유속이 빨라서 아무리 수십 톤짜리 돌을 갖다 넣어도 다 물에 떠내려갔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바지선으로 유조선을 갖고 와서 가라앉혔대요. 그리고 묘사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완공했대요. 그때 만든 땅이 몇 평일까요? 5만 평이면 30만 평일까요? 4,800만 평이래요.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늘었대요. 이것 때문에 되게 크죠. 지금도 이거 현대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이 말을 했대요. 안 해보고 못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시도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불구하고 해보라고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턱대고 주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겨주실까요?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실까요?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부탁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그게 할까요? 아니겠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한번 맡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교회에 사역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하세요.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그걸 못했어요.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그랬죠. 이때 한 번에 제게 맡겨주시면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못해요, 안 돼요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멘이겠죠.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위축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 볼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 2절. 아멘. 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은근히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없다면 그거 갖고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대요. 네, 젊은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80 먹고 넘어서는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늙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진짜 못한다고 하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갖고 있었죠?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가 나무겠죠. 나무 막대기인데 그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죠?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지팡이로 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 지팡이에서 나오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물맷돌 기억하시죠? 왼쪽에 있는 게 물맷돌인데 보니까 돌멩이에요. 그냥 동그란 돌멩이인데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맞추는 거.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거인 골리앗을 때려 죽게 합니다. 저 돌멩이 맞으면 때려 죽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가 이 이마에 박히게 하셨대요. 얼마나 세게 날아가는지. 그게 뾰족한 것도 아닌데 동그란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게 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몇 개? 5개입니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보면 이 돌멩이와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손에 잡히니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 성경에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삼갈이 여기 31절. 그런데 삼갈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죠? 소 모는 막대기. 얇은 막대기로 죽였대요. 소가 삐뚤게 가면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등치는 거 그걸로 600명을 죽였대요. 6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막대기로 주님 손에 붙잡히니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진 게 있나요? 없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어떤 염려와 걱정일까요? 나는 약해. 내가 가진 게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네. 모세가 또 한 가지 또 핑계 대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잘 못한대요. 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오늘날 대통령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 진짜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거, 기자회견은 많이 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때 뭘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말로 지도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는 말을 못하니까 저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대요.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이거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또 한 가지 뭐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또 부끄럽게 하신대요. 미련하고 약한 게 누구일까요? 누가 미련하고 가장 약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가장 미련하고 약할까요? 나는 괜찮고? 아니겠죠?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전도대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무려 10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무식한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네. 나는 날마다 이 사실에 놀라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무디 목사님이 배운 것도 없고 좀 무식한 분이었지만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보다 복음 전하는데 더 탁월한 분이 있었을까요? 무디 목사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살았던 분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여도 또 우리가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수가 일꾼을 부르고 계시죠. 누가 일꾼일까요? 바로 우리겠죠.
그렇다면 늘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주 때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주 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 위축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에 못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참내 기쁨과 또 참내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렇게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가 결국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래.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랑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꽉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축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나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머뭇거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 다 제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하며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